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을 칼을 가지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칼을 가지는 자입니다. 주보를 보시면 제가 맨 오른편에 시를 적어놨습니다. 완성된 시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시를 써봤습니다. 어둠 속에 떨고 있었다. 달도 별도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주저앉아 155분을 떨고 있었다. 잊혀져가는 언젠가의 악몽이 되살아나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5천년 역사를 이어온 내 나라 내 조국이 흐릿바람에 휘청거리며 떠 밀려날까봐 5천만 7,500만의 생명의 강토 핏값으로 지켜낸 내 조국 대한민국 꿈에 흔들 그 누가 흔들겠는가. 먼 훗날의 후손들이 물어온다면 그날에 너희들을 지켜주십사 하고 눈물로 기도하며 울었노라. 온 마음 모아 눈물로 회개하며 부르짖으며 주님의 손에 의탁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이여, 이 백성이 주의 백성입니다. 12월 4일 새벽, 지난 한 주간이 제 마음의 일부를 시로 옮겨봤습니다. 제 마음은 심히 개인적인 마음은 무겁고 아프고 떨리고 두렵습니다.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흘러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금도 사실은 며칠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할지 굉장히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말씀의 제목뿐만이 아니라 설교 본문도 다 모두 쳤습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이 이 말씀을 오버할까봐, 내 감정이 설교에 들어갈까봐 모두 다 쳤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구루의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왔더라고요. 성탄절이 다가오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기도를 해주시라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기도의 제목일까요? 그랬더니 그런 말씀을 하시대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저보고 하래요. 제가 그랬죠. 제일 어려운 기도네요. 제일 어려운 기도네요. 예루살렘 동쪽에 기드론 계곡을 가로막는 올리브산이 있었는데요. 그 올리브산 자락에 이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이 있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은 예수님이 늘 제자들과 가까이 가던 자주 가던 그런 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이 보낸 무리들에게 붙잡히니 그런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이 오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읽기 이전에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22장 44절에서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셔서 죽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그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몇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를 잡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밤중에 칼과 뭉치를 가지고 또 그들은 횃불을 가지고 등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칼과 몽치를 갖고 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횃불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직 어떻게? 예수를 잡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녔던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보낸 큰 무리였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무리였습니다. 본문과 같은 내용이 이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있을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비밀 모임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그들은 비밀 회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의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체포해서 예수를 죽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71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등장하는데, 이 가룟 유다를 예수를 팔자다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예수를 팔자.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러자 살리신 예수님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팔에 붓고 자기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 발을 닦아드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입을 엽니다. 뭐라고 말했느냐? 어찌 이 비싼 향유를,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의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듯 합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느냐?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로라, 이렇게 가룟 유다는 도둑이었다 라고 하는 또 다른 별명이 가룟 유다에게 붙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넘겨줄 것인가 라고 해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흥정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하니 너희들은 나에게 무엇을 보상해 줄 것이냐? 그러자 그들은 은 30을 가룟 유다의 손에 들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바로 마귀가 그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예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말씀이 오늘 그 본문의 말씀에 또 나오죠. 결국에는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그들과 뭔가 암호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내가 가서 포옹하는 그 사람이 바로 너희가 체포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다가가지고 예수님을 포옹합니다. 그 순간 군인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오늘 나의 삶 속에 예수님이 계신단 말입니다. 저는 야도 아니고 여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전 예수 편입니다. 예수님 중심에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그랬던 것처럼, 대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백성의 장로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명령을 받고 움직였던 이 무리들, 이 군대들처럼 그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가 있었다면 예수님을 팔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예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들은 유명해요. 그 당시 권세를 다 잡았어요. 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요. 근데 어느 날 나타난 그 예수 때문에 자기들이 뒷전으로 빌리고 하니까 그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이켜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들. 5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왜 마태는 이 부분을 이름을 곧바로 기록하지 않냐고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떨어뜨렸다라고 표현합니다. 보니까 이 사람도 칼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만 체포하려고 하던 그 군인의 귀를 자기 칼로 내려쳤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4장에도 누가복음 22장에도 요한복음 18장에도 이 사복음서에 모두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요한은 시몬 베드로라고 기록해 놨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귀를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오른쪽 귀가 잘려진 그 사람의 이름이 말고였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봤습니다. 성경은 누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지워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가룟유다도 자기 이름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기 기록되어 있는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 이 사람의 얼굴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누군지 모르지만 성경은 반드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봅니다. 45년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갑자기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45년 전 그날, 그때 나는 뭘 했을까? 저는 군대에 있었습니다. 꼼짝 못하는 그런 군대.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반드시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있어야 돼요. 이 땅에서는 우리 이름이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우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를 체포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맞서서 칼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칼을 다시 칼집에 넣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49절에서는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칼로 치릴까? 역시 예수님을 생각하는 제자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까지 참아라. 그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오른손에 붙여주시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것까지 참아라.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입니까?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제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질 때에 성경은 또 어떻게 기록했느냐?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보게 되면은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 다 도망했다라고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마가도 기록했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 뒤에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22장 54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 집으로 들어가일세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 도망갔던 제자 베드로도 멀찍이에서 끌려가는 그 예수를 뒤에서 바라보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그런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이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까? 전 말씀을 준비하면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 에스더 같은 인물이 나오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가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오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 교회가 되도록 그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바로 그 나라에 사는 식민지로 살았던 여인입니다. 특별히 모르드게의 사랑을 받으면서 친딸처럼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죽음의 목전에 이르는 그런 위기를 당했습니다. 그때 목숨을 각오하고 왕비가 되었는데, 황후가 되었는데 그것도 마다하고 자기 민족을 달라고,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아하수에로 왕에게 무릎 꿇었던 여인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나라를 구한 여인 에스더. 여러분 아십니까? 에스더서에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해서 왕의 이야기, 왕의 이름이 28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몇 번이 나올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이 나올까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용어가, 단어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나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아니 우리나라 속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은 있습니다. 에스더서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가 관영하지 못하도록 거짓 영들이, 거짓 권세자들이 무력으로, 총칼로, 몽둥이로 휘두르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나가도록, 특별히 에스더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예강교회 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입니다. 52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어떻게 망한다? 다 망한다. 그랬습니다. 역사에 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다 칼로 망했습니다. 이게 의사가 환자를 고치는 칼을 갖는다면 그 사람은 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서 칼을 드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무기를 드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힘을 쓰는 사람은 그 힘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그것이 망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내가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하나님은 12군단 되는 더 큰 군사, 그 천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는 칼로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다. 근데 그 세상, 잠깐 사는 그 세상이 영원한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거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것을 거. 근데 우리는 모든 것을 걸 것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것을 걸 것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했을 것이다.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하고 빌라도에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것이 우리가 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썩지 않는, 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7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그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9절에 계속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마음이 다시 멈추게 됩니다. 세상 끝에 어떻게 된다고요?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됩니다. 의인 중에서 악인을 걸러낸대요. 교회 다니면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의인 같은데, 성경은 마지막 날에 그 의인 중에서 악인을 골라낸대요. 이 말씀은 추수할 때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걷어들인 것을 알고만 걷어들인다는 거죠. 알고 아닌 쭉정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다 바람에 날아가는 겨가 된다고요. 그럼 문제는 뭘까요? 그 안에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생명이신 예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신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